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바울이라는 인물과 또 바울 팀이 이룬 이 성경적 전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응답으로 응답받을 것인가 확인하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전도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일 때 믿을 때 하나님, 그리고 회심하고 믿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이냐고. 네? 달라요. 야, 보세요, 여기. 바울이 회심 이전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누리지. 회심 이전에 바울이 열심히였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성경에 어떤 누구보다도 능통했잖아요. 그러죠? 근데 회심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체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만난 체험 있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니까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주여, 니시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죠? 모슬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증인이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잖아. 그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요? 다르다니까. 어디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요.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WCC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내가 믿는 신의 대상은 다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고 그 미친 소리를 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부인하는 것이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확신 가진 것이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자기가 믿는 도에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내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를 몰라. 그러면은 유대인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모슬렘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여호와 증인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카톨릭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이라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셔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회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내 인생이 완전히 재해석이 됐다니까.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해결 받았다니까, 바울이. 그러면서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그리스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로 발견되는 것이 진짜 복음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지도 몰라. 끝냈는데 뭘 끝낸지도 몰라. 자꾸 어떻게 믿어요? 그 태권도 시합 나가는 랩런트가 그랬다잖아요. 이번 시합에서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시합에 졌어. 그러니까 안 믿는다잖아. 이제 그런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 인생이 재해석, 재적용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내게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절대 가치가 그리스도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언약이 창세기 2장 17절 행위 언약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행위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수가 있었어. 창조 때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하되 뭐만 하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이 생명 같은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아담 하에게 주셨어. 근데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걸 또 행위를 지키려고 하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예요? 이 언약을 사탄이 불신앙하도록 유혹을 했잖아. 그래서 인간이 불신앙하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 그래서 인간이 죄성으로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은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 이 말은 무슨 이야기요? 전적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이 아니야. 전적으로 타락을 했어. 전적으로 부패했어. 전적으로 무능력해. 인간은 행위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떤 언약이요?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여러분 이게 이해돼야 돼요. 이게 인간을 이해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박살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인간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믿음밖에 없어.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죽었다고 인정되냐고요. 내가 죽었다가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바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다메섹 사건 이야기를 어디든지
전도자로서 다메섹 사건 이야기 하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나. 성경 찾아보세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언제든지 다메섹에서 회심 이전에 회심 사건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믿어져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근데 여러분은 자꾸 내가 주기적 반복적 습관적 운명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또 배경적으로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그 상처들, 우상 배경이었다, 나는 종교 배경이었다, 조건 가지고, 그래서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핑계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바뀌어버렸어. 사단이 과거에 딱 묶여있게 만들어. 내 인식 자체가 다 틀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굽어져 있고, 사람에 대한 인식, 나에 대한 인식이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나를 그렇게 바라봐 안 된다는 불신앙세에 사단이 딱 쩔어가지고 딱 만들어버렸어, 나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니까. 새 것 때문에 자꾸 헌 것 찾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났어. 회심 이후에 집중했다 그랬잖아요. 시든 타임이 있었죠. 준비를 했어. 가지고는 사도행 13장에 첫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죠. 예? 첫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바울이 우리 진앙과 우리 복습하는 거예요. 첫 선교사로 파송돼서 지구상 생기고 처음으로 자력으로 지구상이 생기고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됐다니까. 노예 포로를 억지 선교하다가 자립 선교 처음으로 시작하는 현장. 그 팀이 바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응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 성경인도 받았어. 장소, 사람, 일을 놓고. 그리고 현장에 성경인도 봤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전환점 그랬죠. 전환점 그랬죠. 전환점. 사도행전 15장에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한 팀이었어. 근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어져. 그 이유가 뭐 때문에 알았어요? 수종자를 누구로 두느냐? 마가 요한으로 두는 문제를 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퉜다고 나와요. 이 장소 사람 일을 놓고 하나님이 진짜 성령 인도를 누가 받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팁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 바울이 암비볼리아 아볼리아니아로 다녀가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로 들어갔느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회당이에요. 회당. 유대인들이 있는 곳.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자기의 관례대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뭘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어요.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보세요. 그래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보세요. 뜻을 풀었어. 자기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왜 살아나야 하는지 증언하고 이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이게 다락방 전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중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오고, 또 시기하여 바울을 핍박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뭘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완전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완전해. 인간이 완전해요?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는 부족해요. 인간 숫자는 6이잖아. 하나님 숫자는 7이잖아. 그래서 777 기도인지도 몰라. 666 인간 숫자, 마귀 숫자잖아요. 인간은 부족해.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라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창조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인정 안 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해.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고 천사 같은 존재,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멘. 영세전에 계셨어. 영세전부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창세기 1장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던 문제, 우리의 과거에 내가 짓지도 않았었던 원죄 저주, 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의 출처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뭐예요? 창조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창조주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뭐 내 과거 자라온 배경이 이랬어요. 태어난 배경이 이랬어요. 배경이 이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 과거에 알고 영세전에 창세전의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그리고요, 두 번째,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어.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찾아보세요. 성경 왜 안 찾아요? 찾을지 몰라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320페이지 319페이지 2장 5절에서 6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약속대로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성취하시고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냐? 왜 부활하셨어요? 살아서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 성전, 교회, 오늘 오후 예배 메시지 때 이 말씀 전할 텐데 여러분이 먼저 듣는 거예요, 지금. 개인 성전, 또 모이는 성전, 그리고 현장 교회, 세계 교회, 우리가 가야 될 천상 교회. 이 교회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니까. 아멘. 그래서 새 절기를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지켜야 돼. 아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제자들을 찾아서 뭘 세웠냐?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거 하나님 교회, 천상 교회까지 세우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거 찾고 세우는, 망대 세우는 것도 교회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망대가 돼야 돼. 아멘. 새 교육자를 망대로 세우고 불신자 한 사람이 개인 성전의 축복에서 천상 교회까지 이 5가지 성전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위해서 생명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생명관계. 그러잖아요. 내 피부치라. 우리 원유 태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생명관계. 생명이 가게 돼 있어, 마음에. 아버지와 아들과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모두 관계예요, 관계 이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 교회를 통하여 세계복음화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재림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니까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로 지나간다. 주의 종 목회자들을 붙잡고 교회로 하나님 움직이신다 한다니까. 재림주로 오셔.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심판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다 해결받았다 이 말이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는 거. 심판주 재림주로 오십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재해석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행위 언약 율법과 또 정죄함이 아닌 우리가 은혜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해방시키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선지자 생명의 주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날마다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